옛날 삼국이 피로 뒤덮인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의 영토를 탐하며 싸우던 그 혼란 속에서 가야의 작은 마을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우. 아버지를 잃고 고통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던 그는 마침내 운명의 검, 변철검을 손에 쥔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적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불을 다스리는 신, 화신, 새 나라를 불길로 조종하고 영혼을 속이는 자. 이제 한 소년의 분노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 전설이 되어 다시 노래될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고대 한반도의 하늘 아래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은 땅을 불태우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는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아직 이름조차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바야의 한 구석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마을은 논밭이 많지도 성벽이 높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기대며 소박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길과 함께 한 무리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마을을 습격했다. 그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현화교 쉔화비라 불렀다. 화신호신을 숭배하며 불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집단이었다. 민우의 아버지, 장인은 마을에서 대장장이로 이름이 높았다. 그의 손에서 나온 칼과 창은 전사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는 보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밤 장인은 검은 옷의 도사와 맞서 싸우다 불꽃에 휩싸여 쓰러졌다. 민우는 어린 두 눈으로 아버지가 붉은 화염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절규였지만 불길은 차갑게 아들을 외면했다. 그날 이후 민우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복수의 맹세였다. 시간이 흘러 그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아버지를 앗아간 불길과 현화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다는 화신의 이름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는 마을 근처 숲속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목검이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검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민우는 검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마치 전쟁의 전조처럼 거칠게 불었다. 그 순간 숲 가장자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맑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신라 출신의 역검객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이 마을을 오가며 민우와 함께 수련하거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서연 민우는 목검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고구려 북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야. 그리고 화신의 이름도 들려. 민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화신. 결국 그자가 모든 것의 원흉이라는 건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동시에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맞아. 하지만 네가 혼자 맞설 상대는 아니야. 화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그는 불의 힘을 다스리고 거짓으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속이지. 민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돼. 아버지의 원한, 그리고 가야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민우가 품고 있는 상처와 결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잘 알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갈게. 검은 두 자루일 때 더 강해지는 법이니까. 민우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 어둠의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긴 여정에 올랐다.
그들의 앞길은 험난했지만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산과 강을 건너며 숱한 전설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구미옷의 조회 훈열의 소문도 이미 퍼져 있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반드시 화신을 무찌르고 이 땅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길처럼 빛났. 그 옆에서 서연은 묵묵히 동행했.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저녁 햇살 속에 길게 늘어졌고 그 길의 끝에는 운명과 신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야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우와 서연은 거대한 산맥의 초입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이 산을 흑운령, 해군령이라 불렀다. 항상 먹구름이 머물러 있어 낮에도 어둡. 안으로 들어간 자는 좀처럼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불길한 소문이 떠돌았다. 민우는 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길을 지나야 신라 국경에 닿을 수 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흑울령에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짐승들이 산다고 전해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여행자를 유혹해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어. 민우는 검집을 고쳐주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철검이었다. 아직 완전한 명검이라 부르기는 어렵지만 무게와 균형이 손에 익숙했다. 무슨 짐승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반드시 뚫고 지나야지. 산속은 생각보다 깊고 음습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에도 어두컴컴해. 발밑에는 습기가 고여 미끄러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마치 괴물의 신음처럼 들려왔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앞길이 갈라졌다. 왼쪽 길은 좁고 가파른 절벽길, 오른쪽은 어둡게 이어지는 동굴이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민우는 잠시 두 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절벽길은 위험하지만 앞이 보인다. 동굴은 안전해 보이지만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전화교가 남긴 흔적일지도 몰라.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그 순간 동굴 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들었어. 서연이 몸을 굳혔다. 민우는 검을 뽑으며 대답했다. 분명히 무언가 있. 그들은 결국 절벽길을 택했다. 하지만 길은 생각보다 더 험했다. 바위는 미끄럽고 발을 잘못 디디면 곧장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했다. 서연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발 조심해. 여기선 작은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져. 민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뒤따르며 대답했다. 네가 있어.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벌써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위쪽 절벽에서 돌멩이가 떨어졌다. 광민우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끌어내렸다. 바로 그 자리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먼지가 일어나며 시야가 흐려졌다. 누군가 위에서 굴린 거야. 서연이 외쳤다. 바위 위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현화교의 수하들이었다. 역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구나. 민우는 검을 움켜쥐었다. 전투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현화교의 무리들은 검과 창을 들고 뛰어내려왔다. 그들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불길한 주문이 흘러나왔다. 민우는 아버지의 검을 휘둘러 첫 적의 창을 튕겨냈. 책 내놈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자들의 앞잡이냐. 그의 외침과 함께 검이 휘둘러졌다. 적의 갑옷이 갈라지고 피가 튀었다. 서연도 뒤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검술은 민우와 달리 가볍고 날카로웠다. 바람처럼 적의 빈틈을 찔러내며 연달아 두 명을 쓰러뜨렸다. 민우 등 조심해. 서연이 외치자. 민우는 몸을 숙이며 뒤에서 내리치는 칼날을 피했다. 하크는 검을 반대로 휘둘러 적의 목덜미를 베었다. 피비린내가 산속에 퍼졌다. 그러나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수하들의 중심에서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는 보통 병사와는 달리 검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며 손끝에는 붉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너희가 감히 화신의 길을 막으려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으스스했다. 민우는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네가 누구냐? 나는 현아교의 화염도사, 오옌더시, 이 산을 지키는 자다. 네, 아비의 피도 결국 우리의 재물이 되었지. 그 말에 민우의 눈빛이 붉게 타올라. 네 놈, 도사의 손에서 불꽃이 커졌다. 그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뱀처럼 꿈틀대며 민우와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뒤에 서연이 민우를 밀어내며 옆으로 굴렀다. 불꽃은 바위를 태우며 폭발했다. 황돌 조각이 튀어 얼굴을 스쳤다. 민우는 아픔을 참으며 검을 움켜쥐었다. 이 싸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도사의 눈빛이 붉게 번쩍였다. 그렇다면 네, 운명을 불길 속에서 확인해 보아라. 불꽃과 거미 싸움은 치열해. 민우는 불길을 뚫고 나아가며 도사의 허리를 겨냥했다. 그러나 불꽃이 검을 감싸며 뜨겁게 달궜다.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서연이 옆에서 몸을 날리며 도사의 손목을 겨냥했다. 칼 끝이 도사의 팔을 스쳤고 불꽃이 순간 흔들렸다. 민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검을 크게 휘둘러 도사의 가슴을 찔렀다. 도사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불꽃 속에 몸을 맡기며 사라졌다. 불길만이 바람에 흩날리듯 남았다. 전투가 끝난 뒤 민우와 서연은 헉헉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이 말했다. 위험했어. 하지만 네가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을 거야. 민우는 검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유품은 불꽃에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 강한 빛이 어렴풋이 깃들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조금은 가까워진 걸까요? 민우가 낮게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화신은 아직 멀리 있지.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다시 결의가 차올라. 끝까지 간다. 설령 그 길이 불길 속이라도.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산의 깊은 곳을 향했다. 그리고 운명의 여정은 이제 막 불길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투가 끝난 뒤 흑울령의 산속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불길은 사라졌지만 한 냄새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민우는 가슴이 뛴 채로 한동안 검을 쥐고 있었다. 손바닥은 불꽃에 그을려 검게 그을려 있었고 통증은 심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우, 손 좀 보여줘. 서연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 그녀는 허리춤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더니 조심스레 상처에 문질렀다. 괜찮아. 이 정도쯤은 민우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된 거지. 하지만 네 손은 앞으로 더 많은 검을 쥐어야 해. 그러니 소중히 다뤄야 해.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우는 말문이 막혔. 짧은 순간 전쟁의 냉혹함 속에서도 따스함이 스며드는 듯했다. 둘은 산길을 더 깊숙이 걸었다. 산의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험해졌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사람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여긴 뭔가 이상해. 서연이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그 순간 민우의 귓가에도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민우.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서연. 들었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내겐 안 들렸어. 조심해. 이건 살령의 장난일 수도 있어.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번엔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민우야, 나를 따라오너라. 민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목소리를 좇아 발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안 돼. 정신 차려 민우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보였.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안개가 갈라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꼬리가 9갈래로 퍼져 있었다. 깃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날개를 펼칠 때마다 바람이 소용돌이쳤. 구미호세, 서연이 숨을 삼켰다. 전설 속에서만 들었던 존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구미호세는 날개를 퍼덕이며 낮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 민우의 정신을 흔들었다. 민우, 너는 아직 약하다. 불길에 삼켜질 것이다. 민우는 검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서 민우, 무모하게 덤비지 마. 구미호세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야. 신과 요괴 사이의 존재야. 이건 싸움이 아니라 시험이야. 시험... 민우가 되묻자 구미호세는 다시 울었다. 이번엔 분명히 말로 들렸다. 그렇다. 네 마음속 불길이 진정으로 검을 다스릴 수 있는지 나는 확인하겠다.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며 주변 풍경이 사라졌다. 두 사람은 어느새 끝없는 황해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땅은 불타는 재로 덮여 있었다. 이곳은 민우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연조차 놀란 표정이었다. 환영 환영. 구미호세가 만든 시험의 세계야.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더니 그 속에서 수많은 현아교의 전사들이 나타나 그들의 눈은 붉게 빛나며 민우를 향해 돌진했다. 민우는 검을 높이 들며 외쳤다. 오라, 모두 베어버리겠다. 그는 전사들과 격돌했다.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그의 상처난 손은 다시 피가 흘러.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원한 내 손으로 반드시 갚겠다. 그러나 적들은 끝없이 나타났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네가 지켜야 할 건 복수가 아니야. 사람들의 희망이야. 그 말에 민우의 몸이 순간 멈췄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아버지를 앗아간 도적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짊어져야 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겹쳐졌다. 나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그는 검을 내리며 크게 외쳤다. 이 검은 증오의 불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빛이 될 것이다. 그 순간 그의 껌에서 푸른 빛이 뻗어나왔다. 불길을 삼키는 듯한 성스러운 빛이여. 적들은 비명과 함께 사라졌고 황야의 불길도 잦아들었. 구미호세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울었다. 잘 보았다. 내 마음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증오에 잠식되지 않았다. 그 빛은 언젠가 화신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민우는 가쁜 숨을 내쉬며 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버지의 검은 이제 희미한 푸른빛을 품고 있었다. 서연이 곁에 다가와 미소 지었다. 해냈어. 민우, 네, 마음이 너를 이끌었어. 구미호세는 거대한 날개를 퍼덕이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원래의 산길 위에 서 있었다. 산 정상 너머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긴 밤과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다. 민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아버지, 나는 증오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검으로, 마음으로 반드시 화신을 무찌르고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더욱 굳건해졌다. 흑울령을 넘어선 순간 그들의 여정은 진정한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흑울령을 넘은 뒤 민우와 서연은 며칠 동안 끝없는 산길과 황야를 걸어야 했다. 새벽마다 차가운 안개가 땅을 감싸고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어 그들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구미호세와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를 남겼다.
민우는 더 이상 검을 단순히 복수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깃들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날 해질녘 두 사람은 오래된 성터 근처에 다다랐다. 벽은 허물어져 있었지만 곳곳에 불타고 남은 흔적이 남아 있었. 이곳은 예전에 신라의 국경 요새였다고 들었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화교가 불태웠다고 하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지. 민우는 검을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또 그놈들인가. 그때 바람 사이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긴장시켰다. 서연이 칼을 뽑으며 경계하자 무너진 성벽 뒤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푸른 도포를 입고 있었고 등에 긴 창을 메고 있었다. 얼굴은 가느다란 수염과 날카로운 눈매로 강인해 보였으나 피리 소리는 묘하게 슬픔을 담고 있었다. 누구냐? 민우가 외쳤다. 낯선 사내는 피리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신라의 무사. 강림, 강림이라 하오. 이름만으로는 낯설겠지만 그대들의 여정은 이미 내 귀에까지 들려왔지.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신라의 무사가 왜 이런 폐허에 있는 거지? 강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현화교가 불태운 마을을 조사하고 있어. 이곳엔 내가 지키지 못한 이들이 잠들어 있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자들을 추적하고 있어. 민우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고통을 읽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신의 심정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도 같은 적을 두고 있어.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가야의 민우. 이 여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화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다. 강림의 눈이 번뜩였다. 화신이라. 그대가 현찰검을 가진 자로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던 것이겠지. 세 사람은 성터의 잔해 속에서 불을 피우고 밤을 지새우기로 했. 별빛이 어두운 하늘에 밝혀 있었고 바람은 폐허의 틈새를 스치며 쓸쓸한 소리를 냈. 강림은 장작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현화교는 단순히 화신을 신으로 받드는 무리가 아니오. 그들은 각 왕국의 갈등을 이용해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혼란이 커질수록 화신의 힘은 더 강해진다. 서연이 놀라며 물었. 무슨 뜻이야? 불길은 그저 마법이 아니었단 말이야. 강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신은 증오와 분열에서 힘을 얻는다. 백성들이 서로를 죽일수록 그의 불꽃은 더욱 거세진다. 결국 이 땅 전체를 삼키려 할 것이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내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원함만이 아니군. 이 땅의 모두가 그의 불길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야. 혼자가 아니야. 강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대들의 결의는 굳건하군. 그렇다면 나 또한 동행하겠어. 신라의 무사로서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 그날 밤 민우는 잠들기 전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 민우야, 검을 줄 때는 분노가 아니라 지혜로 쥐어라. 그 말은 구미호세의 시험과도 겹쳐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 검은 지켜야 할 것을 위한 빛이다. 불길은 잔잔히 타올라. 별빛은 세 사람의 여정을 비추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맺어진 새로운 동맹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달빛은 희미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 밤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불길한 예감을 담고 있는 듯했다. 민우와 연호 그리고 새로운 동맹인 백제 출신의 전사 도유는 잠시 몸을 고르기 위해 작은 계곡가에 멈춰섰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동쪽 고개를 넘자. 연호가 말했다. 불 피우기를 망설였지만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불은 피우지 않는 게 좋다. 현화교의 그림자들은 빛을 찾아다니거든.
그 말이 끝나자 민우의 가슴은 다시 긴장으로 조여왔다. 현학교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피를 식게 만들었다. 불과 어둠을 숭배하며 혼돈을 세상에 퍼뜨리려는 자들. 아버지를 잃은 날도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잠시의 고요? 그러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람결에 스며든 이상한 속삭임, 불타는 냄새, 그리고 조심해 도윤이 칼을 뽑아들자 숲의 어둠 속에서 불길 같은 붉은 빛이 번쩍였다. 현화교의 사제들과 자객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의 눈은 광기에 휘말려 있었고 손에는 붉게 물든 부적과 단검이 들려 있었다. 운명을 거스를 자들아, 여기서 끝내리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외쳤다. 목소리는 인간이라기보다 괴물의 포효에 가까웠다. 전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작되었다. 민우는 현찰검을 뽑아들며 몸을 낮췄다. 상대의 칼날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본능적으로 검을 휘둘러 적의 팔을 튕겨냈다. 불꽃 같은 충격이 팔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연호는 활을 잡았다. 짧은 주문과 함께 화살 끝에 푸른빛이 맺히더니 어둠 속의 적 한 명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하지만 적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을 불길에 감싸며 광란의 웃음을 터뜨렸다. 미쳤군. 연호가 이를 갈았다. 한편 도윤은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앞장서 싸웠다. 그의 힘은 마치 폭풍 같아. 한 번의 휘두름에 3명의 적이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 역시 점점 수가 늘어나는 적들에 둘러싸이고 있었다. 민우 오른쪽 조심해. 연호의 외침과 동시에 민우의 옆구리로 단검이 파고들 뻔했. 그는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팔꿈치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검을 놓을 수는 없었. 심장이 요동쳤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의 원한도 우리의 길도 끝이다. 그 순간 현철검이 은은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검날을 타고 흐르는 푸른 기운은 마치 주인을 지켜내려는 듯 강렬했. 민우는 두 손으로 검을 움켜쥐고 외쳤다. 물러서라. 나는 이 검의 주인. 그리고 너희의 어둠을 끊을 자다. 빛이 번쩍이며 일순간 적들의 움직임이 주춤했다. 그러나 현화교의 사제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 현철검. 그렇다면 더욱 여기서 죽어야지. 불길이여. 그를 삼켜라. 붉은 불길이 사방에서 솟아올랐다. 숲은 지옥처럼 변했고 뜨거운 열기가 폐부를 찔렀다. 민우, 버텨 함께다. 연호가 외쳤고 도윤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불길 속으로 돌진했다. 세 사람은 어둠과 불길, 그리고 광기의 적들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라는 것을.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불타는 나무의 폭발음, 적들의 절규가 얽혀 밤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민우의 거미적장의 가슴을 관통했다. 붉은 불길이 꺼져가며 숲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다. 숨을 몰아쉬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더욱 굳세어져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도윤이 낮게 말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우린 해낼 거야. 반드시. 그들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사라져가는 불꽃 속에서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녘, 안개가 산맥을 덮고 있었다. 민우와 연호, 도윤은 숲을 벗어나 신라의 경계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걸었다. 발밑의 흙길은 습기로 미끄러웠고 길 양옆으로 솟아오른 바위는 마치 수호신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가 신라로 이어지는 길이군.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 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전쟁과 피의 통로였어. 수많은 병사들이 이 길을 지나 서로의 피를 흘렸지. 우리가 가려는 곳도 피와 불길의 냄새가 스며든 곳이야. 민우는 말없이 현철검을 손끝으로 만졌다. 차갑지만 묵직한 무게가 다시금 그를 각성시켰다.
아버지도 이 길을 지났을까? 그리고 나는 이 길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No, 길은 점점 험해졌다. 바위 틈새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발밑을 적셔. 가끔은 천둥 소리가 산맥을 울렸다. 세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묵묵히 걸었다. 그러나 시련은 자연에서만 오지 않았다. 산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서너 명의 사내들이 길을 막아섰다. 거친 갑옷을 걸친 그들은 창과 칼을 들고 있었다. 이곳은 신라 국경이다. 통행세를 내라.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도윤이 이를 갈며 앞으로 나섰. 우린 여행객일 뿐이다. 갈 길을 막지 마라. 하지만 사내들은 눈빛을 번뜩이며 주위를 둘러쌌다. 여행객 현하교와 싸우다. 살아남은 놈들이라지. 너희 같은 자들이 신라에 들어가면 곤란하지. 연호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그렇다면 너희도 현하교와 통하는 자들이군.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는 팽팽히 긴장했. 칼날이 번뜩였. 순간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싸움은 짧지만 치열했다. 민우의 검은 번개처럼 적의 창을 튕겨내고 도윤의 도끼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적을 쓰러뜨렸다. 연호는 빠르게 주문을 외워 바람에 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적은 죽음을 앞두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슴에서 검은 부적을 꺼내더니 불태우며 외쳤다. 붉은 달이 곧 떠오른다. 신라의 땅도 불길에 삼켜질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몸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재처럼 흩어졌. 민우와 동료들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 신라 안에도 현하교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뜻이군. 연호가 낮게 말했다. 도윤은 주먹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린 적의 땅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방심은 금물이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이 보였다. 아직 붓지는 않았지만 그 기운은 이미 세상을 덮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마침내 신라의 산자락에 도착했다. 멀리 보이는 계곡과 성벽, 그리고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횃불은 낯설면서도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반드시 신전에 도착해야 해. 현하교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연호와 도윤은 동시에 그의 곁에 섰다. 그래,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또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길은 더 깊은 어둠과 더 큰 운명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신라의 성문을 지나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붉은 기와지붕이 늘어선 마을, 저작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장터의 소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장고와 피리의 가락은 민우에게 낯설고도 경이로웠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묘한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웃음소리 뒤에는 늘 그림자가 깃들어 있어. 시장 한쪽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나돌았다. 어젯밤에도 또 누군가 사라졌다더군. 이상하게도 붉은 달이 뜰 때마다 젊은이들이 종적을 감춘다지. 민우는 걸음을 멈추며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 연호와 도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 현하교의 그림자가 이곳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세 사람은 신라 궁성 근처의 작은 주막에 몸을 숨겼다. 여행자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이방인다운 옷차림은 금세 눈에 띄었. 주막 주인은 흘끔거리며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요즘은 외지인이라면 다들 수상쩍게 보거든. 민우가 대답하려 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대신 입을 열었다. 이들은 위험한 자들이 아니여. 내가 보증하리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청년에게 향했다. 그는 날렵한 몸매에 짧은 도검을 차고 있었고 눈빛은 매섭지만 맑았다. 내 이름은 진호. 신라의 무사이자 국경의 순찰을 맡은 자여. 자네들 혹시 가야에서 왔나? 민우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어? 진호는 낮게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자들 대부분이 현하교와 연관돼 있어. 그들의 지시라면 가야까지 닿았을 테지. 내가 틀리지 않았군.
그날 밤 진호는 세 사람을 은밀히 성벽 너머의 훈련장으로 데려갔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군사들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늘어졌다. 진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신라 왕실 내부에도 현하교가 스며들었어. 군사들 중 상당수가 그들의 부적을 품고 있어. 붉은 달이 떠오르면 왕을 배신할 준비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 연호는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이 땅 전체가 이미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군요. 진호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래서 내가 자네들에게 끌린 것이요.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 현철검을 든 자, 전설에서 말하던 인물이 자네일지도 모르지. 민우는 당황했지만 차가운 결심이 다시금 가슴속에 불타올랐다. 우린 현하교를 막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싸울 수 있지 않겠소.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쥔 도검을 번쩍 들며 웃었다. 좋다. 이제부터 나는 자네들의 동료다. 그 순간 훈련장의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횃불이 스스로 꺼지고 검은 연기가 서서히 번졌다. 현학의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았군. 도윤이 이를 갈았다. 민우는 현철검을 꺼내들며 말했다. 좋아. 숨을 수 없다면 맞서 싸우자. 오늘부터 우리는 신라에서 운명을 함께한다. 그들의 주위로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검은 가면을 쓴 자들. 손에는 붉은 부적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동맹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신라 왕궁 깊숙한 전가가는 피와 불길로 가득 차 있었다. 검붉은 횃불이 벽에 들이온 그림자는 마치 괴물처럼 꿈틀거렸고 현하교의 무리들은 그 속에서 기괴한 주문을 외치며 밀려들고 있었다. 민우는 손에 쥔 현철검을 단단히 움켜쥔 채 앞으로 내디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신라뿐 아니라 온 땅이 불길에 삼켜질 거야. 그의 옆에서 은화가 활을 당겼. 번개처럼 날아간 화살은 적의 방패를 꿰뚫으며 불꽃을 튀겼다. 백범은 단단한 방패로 동료들을 지키며 거대한 몸을 던저적의 중심으로 돌격했다. 하지만 현하교의 무리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집요했다. 그들의 선두의 선인은 붉은 가면을 쓴 고위사제였는데 그의 손끝에서 피빛 불꽃이 일어나며 공기를 태워버렸다. 현철검의 주인이라 드디어 만나는군. 사제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그러나 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불길 속에서 모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민우는 이빨을 악물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슬픔이 불타는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는 검을 높이 들며 외쳤다. 그 불길이 너희를 삼킬 뿐이다. 양쪽의 검과 불꽃이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파가 전각을 뒤흔들었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천장이 갈라지는 가운데 민우와 사제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한편 전각의 뒤편에서는 의문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을 닮아 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제단에 다가가 고대의 비석을 어루만졌다. 드디어 때가 되었군. 그 순간 비석 위의 문양이 붉게 빛나며 전각 전체에 웅장한 울림이 퍼졌다. 민우와 사제 그리고 싸우던 모든 이들의 몸이 잠시 멈춘 듯 굳어졌다. 은화가 외쳤다. 민우야, 무언가 일어나고 있어. 노인은 낮게 읊조렸다. 불길의 시대가 끝날 때 새로운 검의 주인이 나타나리라. 하지만 그 길은 희생으로 물들고 동료의 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목소리였다. 예언이었다.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동료의 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은 분명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어 사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언이 무엇이든 난 나의 길을 간다. 동료와 함께라면 어떤 희생도 견뎌낼 수 있어. 그 순간 현철검이 거대한 빛을 발하며 사제의 불꽃을 찢어버렸다. 불길 속에 휩싸인 사제는
괴성을 지르며 쓰러졌고 현화교의 무리들은 혼란에 빠져 물러났다.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전각 안에는 싸움의 흔적과 무엇보다도 예언의 여운이 짙게 남아있었다. 백범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료의 피라.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닐 거야. 조심해야 한다. 은화는 떨리는 손으로 활을 내려놓으며 민우를 바라봤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현철검을 허리에 꽂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든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진실을 밝히고 불길의 사슬을 끊어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방금 들은 예언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신라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동시에 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우와 동료들은 이제 불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그림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해야 했다. 신라의 성벽 위에는 아직도 싸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붉게 물든 돌벽과 쓰러진 창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재의 냄새가 민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숙명 같은 예언이었다. 민우는 성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싸운 신라의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얼굴이 그의 눈에 스쳤다. 그들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안겨주었지만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 땅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민우야, 이제 가야 해. 은화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철검을 단단히 붙잡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일행이 향한 곳은 동쪽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도달할 수 있는 미지의 땅이었다. 현화교의 잔당들이 신라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검은 연못이라는 이름조차 음산한 장소가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현화교가 불길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신라 궁정에서까지 은밀히 전해졌다. 여정을 시작한 첫날 밤, 그들은 깊은 숲속에 작은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백범이 묵묵히 나무를 쪼개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적들의 움직임을 보니 단순한 폐잔병이 아니더군. 훈련된 군세처럼 움직였어. 분명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 은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들의 사제는 예언을 알고 있었어. 우리가 가진 검의 힘과 앞으로의 길까지 마치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민우는 침묵 속에서 불꽃을 응시했다. 불길이 춤추듯 흔들리며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신라에서 들은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동료의 피로 이어질게. 그 경고는 계속해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우, 백범이 낮게 불렀다. 넌 두려운가? 민우는 잠시 망설였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우리가 물러선다면 현화교는 더 큰 어둠을 불러올 거야. 그 순간 숲 너머에서 갑작스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짐승의 소리와는 다른 기괴하고 인간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은화가 재빨리 활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이 소리 평범하지 않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괴물들이었다.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그들의 가슴에는 불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민우는 단번에 그것이 현화교의 저주임을 알아차렸다. 저건 사람을 희생으로 삼아 만든 괴물들이야. 은화가 이를 악물었다. 현화교가 여기까지 손을 뻗친 거군. 백범이 방패를 들며 앞으로 나섰다. 민우는 현철검을 뽑아들며 괴물들을 노려보았다. 우릴 시험하려는 거라면 받아주지. 격렬한 싸움이 숲속에서 벌어졌다. 괴물들은
인간보다 빠르고 강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고통이 스며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한 채 어둠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같았다. 민우의 거미 괴물 하나의 가슴을 꿰뚫자 그 눈에서 붉은 빛이 사라지고 인간의 형체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들은 본래는 사람들이었어. 현아교에 의해 변질된 피비린내가 숲을 메웠다. 전투가 끝난 후 민우는 쓰러진 괴물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구원을 갈망하듯 멈춰버린 눈빛. 은하가 그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이건 단순히 싸움이 아니야. 그들을 구할 방법도 찾아야 해. 민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싸움은 검으로만 끝낼 수 없어. 우리가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어. 그때 숲 위로 달빛이 비치며 어둠을 갈랐다. 달빛 속에서 바람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범이 긴장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숲속에 싸늘한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짙은 안개가 산골짜기를 뒤덮고 있었다. 민우와 일행은 날이 밝기도 전에 길을 떠났지만 눈앞은 한 치 앞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산새조차 울지 않는 정적 속에서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퍼졌다. 은화가 긴장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이상해? 숲이 너무 조용해.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백범은 방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맞아. 이건 자연스러운 안개가 아니야. 누군가 만든 거다. 그 순간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다. 민우가 반사적으로 현철검을 빼들었지만 이미 늦었. 땅이 갈라지며 그들의 몸이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무너져 내리는 돌과 흙더미 속에서 민우는 가까스로 은화의 손을 붙잡았다. 은화 버텨. 괜찮아. 민우.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 구덩이 아래에는 불길한 문양이 새겨진 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에 검은 로브를 두른 현아교의 무리들이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사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 드디어 현철검의 주인을 환영할 순간이 왔구나. 이 땅은 이제 우리 불길의 제물이 될 것이다. 제단의 불꽃이 일제히 치솟으며 사방에서 괴성이 들려왔다. 숲속에 도사린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 인간이지만 인간 같지 않은 현아교가 빼돌린 전사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고 손에는 검붉은 창이 들려 있었다. 은하가 이를 악물며 활을 당겼다. 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백범이 방패를 앞으로 세우며 외쳤다. 모두 내 뒤에 서라. 이곳은 놈들의 소굴이다. 전투가 시작됐다. 현아교 전사들의 공격은 거칠고 무자비했다. 민우는 현철검을 휘두르며 맞섰지만 적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듯한 집요함을 보였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문양이 붉게 빛날 때마다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는 듯 다시 달려들었다. 이건 불사의 군대야. 은하가 경악하며 외쳤다. 그렇다면 문양을 끊어야 해. 민우가 소리쳤다. 민우는 현철검의 힘을 모아 문양을 향해 내리쳤다. 거미 빛이 불꽃을 찢자 전사 하나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싸움은 점점 불리해졌다. 구덩이의 벽이 가로막아 탈출은 불가능했고 적들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사제가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피빛 불길이 솟구치며 하늘을 가르더니 갑자기 구덩이 위에서 커다란 바위들이 굴러 떨어졌다. 피에 백범이 소리치며 방패를 들어 올렸다. 바위 하나가 그의 방패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 백범은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백범 은하가 외쳤다. 민우는 분노의 치를 떨며 앞으로 나섰다. 현철검의 빛이
구덩이 전체를 가득 채우며 폭발하듯 번쩍였다. 순간 재단의 문양이 흔들리더니 불길이 잠시 꺼졌다. 적들이 주춤한 틈을 타 은화가 화살을 쏘아 사제를 명중시켰다. 사제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도 섬뜩한 웃음을 남겼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예언은 피할 수 없다. 동료의 피, 그것이 곧 너희의 운명이다. 적들이 흩어지자 숲속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일행의 상태는 심각했다. 백범은 팔이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은하도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민우는 이를 악물며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현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거야. 은화가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민우야, 예언을 기억해. 동료의 피. 어쩌면 오늘이 그 시작일지도 몰라. 민우는 손에 쥔 현찰검을 바라봤다. 검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불길한 그림자를 몰아내기엔 부족해 보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 아니, 우리가 끝까지 함께라면 예언조차 바꿀 수 있어. 반드시.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깊은 숲속 구덩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일행은 비틀거리며 안개 낀 계곡으로 향했다. 부러진 팔을 부여잡은 백범의 얼굴은 창백했고 은화 또한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힘겹게 걸었다. 민우는 그들의 앞을 지키듯 현철검을 움켜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더 이상은 이렇게 계속 도망칠 수 없어. 은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놈들은 어디까지든 우리를 쫓아올 거야. 민우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땅바닥에는 여전히 붉은 문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문양이 희미하게 빛날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밀려왔다. 현아교의 손길이 이 숲 전체를 지배하는 듯했다. 그 순간 사방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음률. 그것은 전투의 신호였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현아교 전사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과 달리 그들의 갑옷에는 불길한 비석 조각이 박혀 있었고 그것이 붉은 불꽃을 토해냈다. 놈들은 피의 재단에서 태어난 병사들이다. 백범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은하가 화를 들며 이를 악물었다. 민우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야. 이번엔 우리가 놈들을 막아야 한다. 전투가 시작됐다. 현철검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적들의 문양을 가르자 피와 불꽃이 동시에 튀었다. 은화의 화살은 정밀하게 사제들의 심장을 꿰뚫었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백범은 부러진 팔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들어 동료들의 등 뒤를 지켰다. 그러나 전세는 점점 기울었다. 사제 하나가 주문을 외우자 하늘이 갈라지고 거대한 화염의 형상이 내려왔다. 불길은 형체를 갖춘 사자처럼 포효하며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민우 피하라 은화가 외쳤.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랐다. 그 순간 백범이 몸을 던졌다. 그는 방패로 화염을 막아내며 민우를 밀쳐냈. 불길이 방패를 집어삼키고 그의 몸 전체를 휘감았다. 백범 민우와 은화가 동시에 외쳤다. 그러나 백범은 고통의 신음 대신 굳건한 목소리로 외쳤다. 민우 신뢰를 저버리지 마라. 검을 믿고 스스로를 믿어라. 그의 몸이 불길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 남은 것은 검게 탄 방패 한 조각뿐이었다. 숲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민우의 심장은 무너져 내릴 듯 뛰었다.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다. 민우는 현철검을 높이 치켜들며 포효했다. 너희가 동료의 피를 원한다면 그 피로 맹세하겠다. 반드시 너희를 끝장내리라. 검이 터져나오듯 푸른 빛을 발하더니 사방의 붉은 문양을 일시에 끊어냈. 현아교 전사들은 괴성을 지르며 불꽃 속으로 사라졌. 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
숨을 몰아쉬던 은화가 민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백범, 그는 우리를 위해. 민우는 말없이 검을 내려다 보았다. 검이 빛이 잠시 흔들리며 어둡게 변했다. 마치 피를 머금은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희생은 시작일 뿐이다. 현화교의 불길은 이미 삼국의 심장에 뿌리 내렸다. 신라, 백제, 고구려 모두 이 불꽃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민우는 눈을 부릅뜨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나 목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황량한 숲뿐이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은하가 물었다. 현화교? 놈들은 단순히 우리만 노리는 게 아니야. 삼국 전체를 집어삼킬 계획이야.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다. 동료의 피가 땅에 스며든 자리에서 더 큰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구름은 검게 몰려들어 마치 세상이 스스로 숨을 죽이고 다가올 경랑을 준비하는 듯했다. 민우와 동맹들은 신라를 떠난 후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 넘어 깊숙한 산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현화교의 본거지이자 모든 음모의 중심이 자리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길은 점점 험난해졌다. 날카로운 바위와 끝없이 이어지는 안개는 그들의 시야를 가려 발밑의 땅조차 진흙처럼 무겁게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이 싸움은 세 나라의 운명을 가를 전쟁이었다. 이제 곧이다. 강철 같은 눈빛으로 전방을 응시하던 연호가 입을 열었. 그는 신라의 무장이었지만 이미 민우와 동맹의 일원으로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현화교의 중심부는 이 산맥을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어.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자들은 보통의 적이 아니다. 민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현철검이 쥐어져 있었다. 검날은 안개 속에서도 은빛으로 반짝였고 마치 다가올 전투를 예감하듯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 수련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예리한 직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저건 모두가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구름 사이에서 피 같은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붉은 달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산맥 위의 하늘은 마치 피로 물든 듯 짙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현화교의 의식이 시작됐어. 수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 빛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야. 그들이 불러내려는 어둠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지.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뒤틀리더니 사방에서 낮게 울리는 북소리가 퍼져나왔다. 쿵, 쿵. 땅이 함께 떨릴 정도의 진동. 마치 산맥 자체가 심장을 가진 거대한 괴물인 양 박동하고 있었다. 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 연호가 검을 뽑아들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도 방심할 수 없어. 그러나 민우는 조용히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지친 얼굴, 수많은 상처, 그리고 각자의 과거와 상실을 짊어진 눈빛. 그럼에도 모두가 굳건히 서 있었다. 두려움보다 강한 결의가 그들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민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흔들림 없는 불꽃처럼 울려 퍼졌. 돌아갈 길도 숨을 곳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저 어둠은 반드시 꺾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원혼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싸울 것이다. 그의 말에 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대답했다. 나는 신라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검을 들겠다. 수련 또한 단호한 눈빛으로 손에 쥔 부적을 들어올렸다. 나의 신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 현화교가 아무리 깊은 어둠을 불러낸다 해도 나는 빛으로 맞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 출신의 전사제옥이 두 손으로 도끼를 움켜쥐며 짧게 외쳤다. 우린 더 이상 과거의 적이 아니다. 이제 함께 싸울 동지다. 끝까지 간다.
그 순간 안개 사이에서 무수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가면을 쓴 현화교의 신도들이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흘러나왔고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안개 속에서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검을 높이 들어올렸다. 구름 사이로 스며든 붉은 빛이 검날에 번져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북소리가 더욱 요란해졌고 땅이 요동쳤다. 그리고 안개가 찢어지듯 갈라지는 순간 수십 명의 현화교 전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불길한 전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우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불굴의 결의가 뒤섞인 뜨거운 심장이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 싸움은 반드시 끝을 맺겠습니다. 붉은 빛이 드리운 전장의 중심에서 드디어 최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안개를 가르며 달려든 현화교. 전사들의 발걸음은 천둥 같았다. 그들의 손에는 검과 창이 번뜩였고 붉게 물든 눈동자에서는 인간이라 부르기 힘든 광기가 흘러나왔다. 모두 흩어지지 마라. 민우가 외치며 현철검을 휘둘렀다. 검 끝에서 은빛 섬광이 번쩍이더니 달려들던 적 한 명의 가면을 단숨에 가르고 지나갔다. 피와 함께 괴이한 검은 안개가 새어나왔다. 연호는 방패와 검을 동시에 휘두르며 돌진하는 세 명의 적을 막아냈. 방패가 부딪힐 때마다 철의 울림이 터져나왔고 그의 두 눈은 피로 충혈되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놈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더는 사람이 아니다. 제욱은 광포한 듯 도끼를 내리쳤다. 땅이 흔들리고 안개가 갈라지며 세 명의 적이 동시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 뒤로 또 다른 무리들이 끝없이 몰려들었다. 젠장, 몇 명이나 숨어 있는 거야. 그 순간 수련이 외쳤다. 그들의 힘은 저 붉은 달과 연결돼 있어 빛을 끊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날 거야. 그녀는 부적을 하늘로 던졌다. 파란빛 불꽃이 터지며 공중에서 원을 그리더니 순간 붉은 빛을 억누르려 했다. 그러나 달빛은 더 강렬하게 번져나가며 부적의 힘을 집어삼켰다. 수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민우는 적을 베어내며 외쳤다. 그렇다면 저 힘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이 싸움은 단순히 검으로 이길 수 없어. 전장은 혼돈으로 물들었다. 비명, 쇠소리, 그리고 피냄새가 뒤엉켰다. 연호는 적의 창이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끝까지 서 있을 것이다. 그때 적들의 대열 뒤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그림자가 보였다. 가면을 쓴 거대한 전사, 온몸에 불길 같은 문양이 새겨진 존재였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땅이 무너져 내렸고 주변의 신도들이 경배하듯 머리를 조아렸다. 저자가 제욱이 숨을 몰아쉬며 눈을 크게 떴다. 현화교의 사제 중 하나다. 거대한 전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질 뿐이다. 현화의 불길은 이미 세상을 삼켰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붉은 화염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쏟아졌다. 불길이 대지를 휩쓸고 돌과 나무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민우는 현철검을 교차시켜 불길을 막아냈지만 타일 전체가 타오르는 듯한 고통에 휘청거렸다. 민우 수련이 달려와 부적을 펼쳐 방어막을 쳤다. 푸른 빛의 장막이 불길을 막아냈지만 장막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흔들렸다. 오래 버틸 수 없어. 민우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다. 내가 간다. 이 싸움 끝내야 해. 연호가 그를 붙잡았다. 무모한 짓이다. 적의 힘은 아직 알 수 없어.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현철검이 은은한 울림을 내뿜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검날에서 푸른 빛이 더 강렬하게 번져나왔다. 다재의 화염과 현철검의 빛이 부딪혔다. 세상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산맥 전체가 흔들렸다. 눈부신 성광 속에서
민우와 사제의 형상이 서로 충돌하며 흔들렸다. 주변의 동맹들도 각자의 전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제욱은 도끼를 휘두르며 수십 명의 신도를 쓰러뜨렸지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연호는 끝내 무릎을 꿇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나는 아직 쓰러질 수 없다. 수련은 마지막 남은 부적을 찢으며 비명을 질렀다. 빛이여, 우리를 지켜라. 그 순간 푸른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적들의 진영을 가르며 폭발했다. 수많은 신도들이 불에 타듯 쓰러졌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급격히 힘을 잃고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수련 민우가 외쳤지만 눈앞의 사제가 다시 화염을 내뿜으며 그를 몰아붙였다. 너 따위가 어찌 세상의 운명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사제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민우는 온 힘을 짜내 검을 높이 들었다.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현철검이 빛을 발하며 사제의 불길을 가르렀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의 장막이 갈라지고 어둠 속에서 일순간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순간 민우의 눈앞에 환영처럼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드러난 얼굴. 그것은 분명히 그의 아버지였다. 민우. 그 목소리는 슬프게 울려 퍼졌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네가 찾는 원수는 여기 있지 않다. 민우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적의 화염이 다시 몰아치며 그의 몸을 삼킬 듯 다가왔다. 붉은 화염이 민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그 순간 아버지의 환영은 다시 한번 속삭였다. 민우, 네가 찾는 진실은 현화교의 심장 속에 있다. 나의 죽음도, 이 모든 혼란도.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 민우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다시 강철처럼 굳어졌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이 어둠을 끝내는 것뿐이다. 그는 현철검을 높이 치켜들고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불러냈다. 검에서 쏟아져 나온 푸른 빛은 마치 하늘의 번개처럼 갈라지며 사제의 화염을 정면으로 가르렀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고 붉은 달빛이 일순간 휘청거렸다. 사제의 가면이 갈라지며 그 뒤에서 드러난 얼굴은 인간이라기보다 괴물에 가까웠다. 눈동자에서 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가 이긴다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절규하며 붉은 불길로 몸을 태우자 수많은 신도들이 함께 쓰러져갔다. 숨가쁜 전투가 끝났을 때 전장은 피와 연기로 가득했다. 민우와 동맹들은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간신히 서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붉은 달에서 검은 균열이 생기더니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현화교가 숭배하던 화신호신의 그림자였다.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의 잔영. 수련은 쓰러질 듯 일어서며 부적을 움켜쥐었다. 저게 진짜 적이야. 현화교는 단지 그릇일 뿐 이 세상에 불러내려 한 건 바로 저 존재였어. 연호는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도 검을 부여잡았다. 민우, 마지막은 네 손에 달려있다. 네가 선택해야 한다. 민우는 현철검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떠오르는 아버지의 환영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환영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지. 나의 죽음은 복수의 이유가 아니다. 너는 증오가 아닌 희망을 위해 싸워야 한다. 민우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는 하늘로 검을 치켜들었다. 현철검에서 폭발하듯 빛이 쏟아져 나오자 붉은 달의 균열은 점점 커졌다. 화신의 그림자가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빛은 더욱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제욱이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다. 민우 끝장을 내라. 수련은 피투성이의 손으로 부적을 날렸다. 빛이여, 그의 검을 인도하라. 그리고 연호는 마지막으로 방패를 들어올려 다가오는 어둠의 기운을 막아냈다. 우리 모두의 힘이다. 민우 그 순간 민우는 검을 휘둘렀다. 푸른 성광이 하늘을 가르며 붉은 달을 정통으로 베어냈다.
균열이 폭발하듯 퍼져나가고 하늘 전체가 찢어지며 붉은 빛이 사라졌다. 화신의 형상은 괴성을 지르며 흩어졌다. 침묵, 그리고 바람, 붉은 달이 사라지고 하늘은 본래의 푸른빛을 되찾았다. 산맥을 감싸던 안개도 서서히 거쳐갔다. 오직 폐허와 불타버린 대지, 그리고 쓰러진 자들만이 남아있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검을 바닥에 꽂았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수련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손을 얹었다. 민우, 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어. 연호는 깊은 상처를 입은 몸으로도 고개를 끄덕였.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제욱은 피 묻은 도끼를 바닥에 던지며 웃음을 지었다. 이제 과거의 원한도 끝났다. 우리는 진정한 동지로 싸웠어.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붉은 빛은 없었다. 오직 맑은 하늘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나는 복수가 아니라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현철검의 빛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검은 더 이상 분노의 무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새 나라를 뒤흔든 현아교의 어둠은 종말을 맞았다. 하지만 민우와 동맹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게 될 것이었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붉지 않았다. 푸른 새벽빛이 산맥을 감싸 안았고 들판에는 봄의 바람이 불어왔다. 민우는 현철검을 옆에 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손끝에 남아있는 상처가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도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이여, 이제 안식하소서. 그의 곁에는 여전히 동료들이 있었다. 수련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연호는 묵묵히 방패를 손질하며 무언가를 되새겼다. 제욱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우, 우리 여기까지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민우의 가슴 속에는 뚜렷하게 새겨졌다. 두 사람은 전쟁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냈고 이제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 세 나라의 경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현아교의 불길이 꺼지고 신라와 가야, 그리고 고구려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아이들은 다시 들판에서 웃음을 터뜨렸고 장인들은 망치질을 시작했다. 전설로만 여겨지던 전투는 이제 사람들의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전해졌다. 민우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지만 그는 영웅이라는 칭호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희망이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어린아이들에게 검 대신 씨앗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씨앗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다. 밤이 찾아오면 별빛은 더욱 찬란했다. 민우와 동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과 고통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이 다시 전쟁의 어둠에 흔들릴 때 노래꾼들은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옛날 붉은 달의 시대에 한 소년이 있었. 그의 이름은 민우.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넘어 증오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세상을 지켜냈다. 그 노래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과 함께 흐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우는 조용히 검을 땅에 꽂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여, 기억하라. 어둠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희망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의 말은 관객에게 전하는 듯 울려 퍼졌다. 전설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새로운 시대의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